어, 나의 신앙의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나의 신앙의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몇 가지 예화로 듣는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무화과 나무에 가서요, 열매를 막 찾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저주를 했는데 그 나무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자, 그거를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요,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리는 복음을 그들에게 맡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 선교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마어마한 복음을 자기 거라고만 생각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주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또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 포도원 하는 그 주인의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한테 가서 포도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예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싫어요 했다가 가서 일을 했습니다. 누가 더 옳으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종교 행위를 다 하면서 할 것은 다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말했잖아요. 로마서 2장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은 뭐냐?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 사실은요,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들은 교회 와서 예배도 집례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메시지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중요한 말인데 오늘 주인이 포도원 밭을요, 세를 줬어요. 그 포도밭을요, 세를 딱 주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자기는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매철이 돼갖고 열매를 이제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어. 자기 종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 종을 두드려 팬 거예요. 두드려 패고 어렵게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 똑같이 막 패기도 하고 어렵게 하고 막 돌로 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좀 환대하겠지.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저놈은 상속자다 해가지고요,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면요, 유대인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니까. 아니, 바리새인 자기들이 제대로 말씀을 안 전하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면 뭡니까? 다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42절 보세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 그 예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쓸모없다 버렸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신 예수님은 너희들은 필요 없다고 다 죽여버렸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분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물었잖아요.
직접 물었어요. 왜? 제일 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다 헛짓한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물었어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예,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틀렸다는 말이죠.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럼 또 물어요. 그 속에서 뭡니까? 답이 나왔으면 예수님 반응을 할 건데 반응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뭡니까? 베드로가 얼떨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반응을 탁 보인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하늘이신 내 아버지다. 네가 고백한 그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 사람은요, 더 이상 가질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한 것입니다. 그럼 육신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우리에게요 다 정확하게 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중요해요. 신앙의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되느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가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또 왜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기초적인 신앙이 딱 잡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보세요. 얼마 전에 비행기가 다 박살났잖아요. 그래 사람들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또 멀쩡한 뭡니까 그 고속도로 다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많이 사람 죽지. 또 엄청나게 화재가 났잖아요. 화재 나가서 사람 또 죽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부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여러분 기초가 굉장히 뭡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초가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기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이 잘못되면요, 기초가 잘못되면 모든 것 전체가 다 문제가 와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 보고 야, 저 교회는 참 이쁘게 지었다 해가지고요, 그 환경 보고 교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냐? 이 환경 보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나중에요,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 거예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안 다닌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현재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다 다녀봤어요. 집사도 다 해보고, 권사도 해보고, 구역장도 해보고, 뭐도 하고. 이거요,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기초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 그건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저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와.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기초가 안 돼 있어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기초가 안 된 사람이라. 그리스도로 기초가 된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딱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이 와도 상관이 없죠. 왜 내가 이래 저리 흔들립니까? 사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스도로 기초가 안 되어지니까, 그 신앙이 안 되어 있으니까 흔들리고 무너진다.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집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딱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다윗이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세상에.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다윗이 깨달았다니까요. 그 다윗은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다윗이 한 말이 있잖아요. 다윗이 한 말이 있는데, 구약에 다윗이 한 말이 있는데 그거를요 예수님께서 인용을 했다니까. 그래서요, 첫 번째
다윗의 말을 예수님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그 말을 인용했다니까요. 썼다니까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18편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2절 보세요.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 건 앞에다 뭐가 있어요? 기역자 있잖아요. 몇 거만 있어요? 다 있죠? 기억 있잖아요. 그건 맨 밑에 보면요. 간주가 나와 있어요. 기억해놓고 시편 118편 22절 이하 이렇게 써놨죠. 맨 밑에. 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신약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말이잖아요. 다윗이 시편 118편 22절에 딱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신앙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마디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냥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기초가 배경이 쫙 된 상태에서 골리앗 앞에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맞잖아요. 우리도 이런 결론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맞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뭐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는요,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걸 다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성삼위 하나님 받았잖아요. 심지어는 뭡니까?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분들을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 때문에 움직인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다. 맞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완전 다릅니다. 헌신하는 것이 달라요. 교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교회 열심히 헌신해놓고 주의 일을 열심히 헌신해놓고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또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 아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헌신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성도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에요. 성전들이 모인 자리다. 성전들이 모인 자리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뭐가 되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성전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전들이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 답답한 일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영적인 파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혼자 예배하더라도 내 혼자 집에서 주일날 말고 다른 날 시간 있을 때 혼자 예배하더라도 영적인 파장이 일어날 건데 같이 성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해서 작은 돌하고 큰 돌이 있어요. 작은 돌을요 강에다가 탁 던지면 퐁당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파장이요 조금 하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큰 이 돌덩이를 팍 던지면 펑덩 하면서 뭡니까? 그 파장은 크게 가잖아요. 그게 그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흑암새 이렇게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말을요 인용을 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집의 머릿돌이 됐다. 왜냐?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다 갖다 버려요. 그냥 의뢰 교회에서 하는 말, 목사님 그냥 하는 말을
이래서 다 갖다 버린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뭐 합니까? 비웃습니다.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지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비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구원 받았다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머릿돌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탁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거 확실하게 해고 가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그냥 앉았다가 딴 생각하다가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생활 하면 큰일 나요. 실컷 신앙생활 해놓고 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망하려고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명이 있어요. 주일날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다 오셔야 돼요. 오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냐? 이때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요. 전 세계 또 우리 민족에 여러분 각자 모든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뭘로 드린다? 사명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왜? 종교식으로 교회 온다 이 말이에요. 종교식으로. 그래가지고 복 받으려고 온다 이 말이에요. 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복이 돈입니까? 복이 돈입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 가보세요. 그게 복인지.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좋은 환경 그런 걸로 우리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만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또 만족되고 힘을 얻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론을 딱 내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 오늘 이 다윗이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뭐냐?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거 갖다가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절대로 약속은 뭡니까?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반드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로 온다는 절대 언약을 딱 그는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다가 딱 세워야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반석에다가 딱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요 너는 반석이라, 오늘부터 너는 반석이라 해라 이 말입니다. 반석. 그 고백한 사람은 다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네가 고백한 그 위에다가 신앙 고백한 그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직접 그건 뭡니까? 증거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내 같은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복음 깨닫는 거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깨달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깨달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더 이상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 고백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가 실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그거를 알게 됐다. 이렇게 주님께서 정리를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성경을 백독했어요.
성경 백독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선임이 됐어요. 선임이. 근데 우리는 성경 제대로 일독도 안 했는데 일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주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구원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도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 우리를 딱 선택했다니까요. 선택해놓고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에 그 복음을 알아듣도록 우리를 살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참 그리스도,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아는 자, 이게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으로 118편을 좀 봐야 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뭐하다고요?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다들 고백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타치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다고요? 다윗이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뭡니까? 누구도 나를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나를 상대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믿음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5절부터 14절까지 시편 118편 쭉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윗은 보응 자기가 안 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다 이렇게 보복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손봤어요. 그렇죠. 그럼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요.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확실하게 뭘 했습니까? 믿음이 분명히 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분명히 했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쭉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하시고 그 원수들이 나를 다 애워싼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완전히 다 끊어버리겠다. 믿음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어떤 질병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확실한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이렇게, 그래서 영원한 왕이란 그런 존칭이 붙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죠? 믿음이 너무 확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로,
2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2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보세요. 이게 다윗이 한 말이라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인용했다 했잖아요. 자,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딱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들은 그리스도를 우습게 보는데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불안하고, 왜 우리가 뭡니까? 갈등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런 걸 싹 다 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 있으면 불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싹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마지막 가는 코스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일을 잘했나 못했냐, 그에 따라 가지고요, 다윗의 길로 갔다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으로 길로 갔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망했다, 망하는 길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길로 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길은요 많이 못 갔어요. 사람들이 그 길 간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고난의 길처럼 보이니까, 고난의 길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영원한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무당한테 가서 점을 찍고 무당의 말을 듣고 무당의 말을 따라갑니다. 왜? 그 무당의 말이 머릿돌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머릿돌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보같이 믿는 사람도요 무당 찾아가가지고 무당한테 주는 말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 그거는요 그 사람의 기초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왜 무당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따라갑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실패입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머릿돌이 돼 있어요. 거기에 신앙의 기초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 가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다 망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면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증인입니다. 이게 다윗이 딱 증인이다. 언약을 딱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릴 적에요 하나님이 딱 선택해놨는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갖고 막 죽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죽였습니까? 절대 못 죽였어요. 왜? 다윗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오늘 예수님이요 다윗의 말을요 오늘 비유로 들은 것입니다. 그게 오늘 33절부터 42절 말씀인데 본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인이 포도원을요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 이 말이죠. 타국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농부들에게 다 맡겼다는 그 말은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다 맡겼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맡겼어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잖아. 머리가 좋고 또 말을 잘 들을 줄 알고 그들에게 맡겼단 말이죠. 이 복음을 그들에게 맡겼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 뭐 했습니까? 기득권을 형성했어요. 기득권을 만들었다니. 기득권을 형성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딱 지적하고 복음을 또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도를 제대로 하면요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붙잡고, 그것도 뭡니까? 다 믿는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는 거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다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여러분 요거도 먹게 되길 바랍니다. 요거 절대로 안 먹는다.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것을 세를 주고 때가 돼갖고 다시 뭡니까? 이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요,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군대를 보낼 거 아닙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그들을 다 멸절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다 멸절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저주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저주의 역사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안 누립니다.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짓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매를 맞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매를 맞고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내면 다 죽이지 않냐?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면 다 죽이지 않았냐? 전도자가 나타나면 이단으로 만들어가고 다 죽이지 않았냐?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사고 역사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니까? 그런 말을 다 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말씀 성취 때문에 십자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요. 교회가 교회를 비판해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을 비판한다 이 말입니다. 지까짓게 뭘 하냐 촌놈이 이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가진 사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고 복음이 증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 가지고요. 우리는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돈이 머릿돈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키포인트잖아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 신앙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머릿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 뭡니까?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언약을 붙잡고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신약 성경에도 대표적으로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 통해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베드로가 알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할 때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세례 요한 아무 말 안 해요. 엘리야 아무 말을 안 해. 선지자 아무 말 안 해요. 예레미야, 세레미야 뭐 다 아니네. 그리스도요 이렇게 한 거야. 그리스도요 이렇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말한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말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했는데 몰랐다는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17장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양쪽에 누가 왔어요? 모세, 그 다음에 율법의 대표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옆에 딱 서 있잖아요. 그 세 분이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봤던 제자가, 그 중에서 베드로가요.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서 내가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헌금할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야하고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어떻게 그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했지만은 아직 못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그 고백했을 때에 너는 오늘서부터 이름 바꿔라. 이름 바꾸라. 뭘로요? 너는 오늘부터 베트로스야. 다시 말해서 베드로. 너는 반석이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다 여러분 반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뭡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기초를 대충 하면요,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밑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야 돼요. 그 위에다가 높은 빌딩을 지어야 흔들리지 않고요, 딱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딱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반석 위에다 딱 세우는 사람은, 그래서 딱 세운 사람은, 기초를 그렇게 세운 사람은요, 사람 이런 데 갈등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요, 응답이에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 다 따라오잖아요. 사람은 다 응답으로 만나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현장에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수가 많아요. 참 희한하지요. 그것도 원수도요, 우리의 원수는 오직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원수인데, 우리 원수가 다 가족들이 돼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다 원수가 돼 있어요. 사람은 응답으로 만나셔야 되는 것인데요, 다 원수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이 뭡니까? 율법하고 복음하고 구분을 잘 못해.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무슨 죄 지었다 막 이렇게 말해요. 진짜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이 무섭습니까? 신약의 율법이 무섭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신약에 율법이 있는 줄도 몰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내가 안 하면 돼. 죄 안 지으면 돼.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뭡니까? 신약의 율법은 뭡니까? 그냥 생각 자체가 죄라. 생각 자체가 죄라니까. 내가요, 저거 진짜 내가 갖고 싶다. 뭐죠? 도둑질이야, 그게 벌써. 이쁜 사람이 지나가. 또 보고 또 봐. 그 간음했다 그랬어요. 저 인간 진짜, 눈 까지게 눈을 째려보고 막 하잖아요. 살인죄라. 그러면 율법을 줘갖고 우리를 다 여기저기 막 다 얽어매갖고 숨도 못 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줬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존재다. 그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지금 여기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에서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뭐 어떻게 하고 막 용서하고 하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믿어져야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상하잖아. 그래놓고 우리가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푹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모른다. 그럴 정도로 그가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 세계를 품는 인간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런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옆에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데 전 세계를 어떻게 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 역사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가봤지만 TV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 앉아있으면 뭐가 오죠? 얼굴에 똥파리, 막 파리들 다 붙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 손도 안 씻어. 대충 물도 잘 없으니까 안 씻어. 그 사람들하고 이러면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손도 안 씻고 손으로 집어 먹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걸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이건 뭐냐? 베드로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의사도 못하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 이렇게 세웠다니까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을 주도 모자랄 건데, 그 베드로를요, 고발해가지고요, 뭐라 합니까?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 본문이에요. 거기 보니까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있습니까? 7절? 없죠? 자,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전병 이렇게 그거를요,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10절, 11절, 12절이 나오는데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이름으로, 건축가들이 버린 그 머릿돌 되는 그 이름으로, 이분이 건강하게 돼갖고 옆에 서 있지 않냐? 이런 일이 다른 이름으로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법정에서 말한 겁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다른 이름으로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린 9절은 잘 알고 있는데 7절부터 봐야 되겠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들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러나 뭐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은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떤 제사장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왕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복음을 선전하기라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선지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예수 믿는 그 예수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권세가 있다, 이런 축복이 와 있습니다. 삼직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 해라?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전병이가요 어떻게 일어나세요? 사람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그 돌, 그렇죠? 아무 쓸모없다 하는 그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축복이 지금 누구한테 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을 갖다가요 밥 먹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마라. 제발 좀. 너희들 기도할 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집에 가든지 뭐 해라?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 앞길을 막고 우리 집안에 고질적인 질병들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통 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오늘 찬양하기 때문에요.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요. 사단은요, 완전 뭡니까? 흑암은 완전 맥이 쪽 빠져버려,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여러분이 집에서라도 시간 좀 있으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정의 가문에 사는 흑암셀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뭐 우리 보고 뭐 힘들게 하려고 고통 주려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네가 일해봐야 얼만큼 하냐? 네가 일을 해봐야 얼만큼 하냐? 내가 해줄게. 너는 내가 잠자고 졸지 않도록 집중으로 기도 좀 해봐라는 거예요. 네? 내가 잠잠하지 못하도록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건 당신이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냥 잠잠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 죽도록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시작. 그냥 글자로 말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그거를 묵상하고요.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지. 물질이 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주면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이야. 그 하나님을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게 복입니다. 맞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뭐에서만 벗어나면 되느냐? 우리는요. 종교에서 벗어나라. 종교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문화 분류상 종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종교는 좋은 건데, 착하게 살아라, 남 도와주며 살아야지,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거를 모르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해요. 그 나중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즉 복음.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 찾아가가지고 막 빌고 막 열심히 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 했는데 생명도 없고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안 되니까,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과 종교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에 주신 축복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기도로 잘 누리시면 돼요. 기도로 잘 누리는데 하나님 일을 다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마귀는 기급해요. 근데 여러분이 다 마음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을 기도했다. 난리 난다, 이 말이에요. 완전 다릅니다. 종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 같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예배할 때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 전무후무한 능력의 역사들이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복음적인 예배 축복을 평생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져서 저것을 알았던 다윗은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말을 인용하셔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원수가 둘러싸일지라도 질병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민족의 전 세계에 유일하게 선교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이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가진 우리에게 이제 능력이 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환경 속에서 그 감이 가져온 모든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